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오늘이 52주 가운데 마지막 휴일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오늘 이 해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그 무엇에 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으로 믿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 대부분은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복음의 1세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1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2세대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고 신앙의 양육을 받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신앙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중부터,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가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야말로 반듯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신앙인으로 주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다른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웠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선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니게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복음적으로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99장 1절 가사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아주 저하고 절친인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큼 절친이냐면 신학대학교 4학년 때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형님이 있는 교회 장로님으로 있는데 그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정말 서울에 있다가요 그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 부흥교회에 담임으로 왔어요. 그런데 부흥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인데 이분은 전도사예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라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목사님보다 더 나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이 하브루타 교육을 연구했어요. 그래 그분은 지금 손자가 5살인데요.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왜 친할까요? 할아버지가 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언제 오는 애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아들들 집이라고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누구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며느리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엄마가 안 바꾸고 오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갈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늘 요즘에 제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뭘 강조해요? 책 많이 읽어줘요. 소리내어 읽으라고. 특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여러분 알고 성경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걷는 이야기 성경 속에 수많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뭔만 생각나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예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성경 얘기 들려줬던 게 여러분 기억나요? 옛날 할머니들이 뭐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199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요즘 세상 어머니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먼저 영어 조기 교육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기 교육이 열풍처럼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만 들어가는 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갖가지 예능 교육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풍조를 따르다가 성경 가르치는 일을 등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시다고 말을 안 하는데 새벽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외할머니도 있었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사역으로 나선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바로 뭐냐? 외할머니의 기도예요. 사실 제가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70세가 넘어서 명예권사직을 교회가 줬잖아요. 왜 여러분 그거 줬는지 아세요?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꽃꽂이 하시겠어요? 예배당 청소를 하시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힘든 일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겨봤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수요일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 불정면 지역을 차로 다니면서 반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5시에 가잖아요. 어른들이 문 닫고요, 불 끄고 그래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벽 일찍까지 일어나시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을 힘내지 못해요. 오히려 집사님도 아닌 우리 서금복 성도님은요, 힘들고 어려워 농사일에다가 직장일에다가 바쁜데요. 그래 우리 둘이 부부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예쁘게 잘할 수가 있는가. 물론 본인도 중요하지만요, 이웃을 잘 만나는 좋은 믿음 가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 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될 수 없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이렇게 보냈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가족이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 중에 한 동생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분회장 됐다고 이쪽에 그 동생이 화분이 저쪽 건데요. 이 동생이 어느 회사에 밑에 제일 보수로 간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회사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회사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참 형제들이 기뻐하고 우리 조카들도 다 기뻐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성실하니까 전무가 됐다는 거예요. 큰 회사에 전무가 됐대요. 나는 알잖아요, 전무가 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키도 우리 조월상 권사님이라 이 정도 요만한 작은 분이신데 새벽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똑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 주일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것만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속히 내게 가비를 팔아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바울은 디모데에게 4차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가 스스로부터 오랫동안 영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디모데는 참 복된 사람,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영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으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냄을 받아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지도를 여러분이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후배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적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주도적 훈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며 경건의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켰고 신앙 성장을 그래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디모데는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우선 디모데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찾았어요.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신실하고 반듯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바울이 만나보니까 소문대로 훌륭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바로 자신을 따라 선교 여행에 동참하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는 갑작스러운 바울의 권유를 받고 바로 선교 여행을 따라 났습니다. 디모데가 마치 주님께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부르시자 바로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 하고 따랐던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 났어요.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별하고 낯선 것을 향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직접 따르라고 명하시며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따르도록 하시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게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는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공식적인 주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바울 곁에 도와준 사람 떠났는데 오직 디모데만 남았는 거예요. 바울이 숨겨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속히 자기에게 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이 자기가 순교할 때가 되자 하나 둘씩 자기 곁으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한 사람, 전복회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의 디모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우리 기독교 대학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경화 권사님 둘째 딸 혜지가 숭실대학을 기독교 학부를 다니다가 지금 선교사 부름을 받은 그 대학이에요. 숭실대학교. 이 숭실대학교는 지금까지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인데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기도 하죠. 이분은 조만식 선생님은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조만식 선생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본 주인이 이 조만식이를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오산학교 교사가 되고 후에는 오산고등학교, 여러분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후학들에게 늘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강을 닦는 사람 되시오. 여러분 충성은 변함없이 요강을 닦아야 합니다. 굳은 일, 험한 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맡겨주신 일을 요강을 닦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셔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요강을 닦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도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여러분이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훌륭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들의 기도가 그를 본신의 사랑, 충성의 사랑,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2021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디모데처럼 결단하며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